네, 우리 로마서 16장 7절과 8절 두 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세요. 하나님과 동행하세요. 아멘. 자, 오늘 우리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는요, 로마 교회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을 향해서 쓴 편지입니다. 다른 서신서도 마찬가지로 편지니까 글을 맺으면서 이제 신경을 써야 될 사람들에게 문안한다, 안부를 전해준다, 그런 글들을 많이 남기잖아요. 로마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구에게 문안하라, 누구에게 문안하라. 문안을 하는데 대충 하지 않잖아요. 모르는 사람에게, 생판 모르는 사람에게 문안을 하지는 않습니다. 생각이 나고 고마운 사람들에게 문안을 하는 거죠. 그렇게 서로 문안을 주고받는 것은 굉장히 귀하고 좋은 일 같습니다. 저는 여전히 제게 문안해 주시는 분 한 분이 너무 고마운 분이 계셔요. 지금 글쎄요 96살쯤 되셨을까요? 전에 섬기던 교회 원로 장로님 중에 한 분이 96살쯤 되시는 분이 계세요. 제가 카톡을 보내는 것보다 더 많이 저에게 카톡을 보내셔요. 하루에 세 번은 보통 평균적으로 15건은 저한테 보내시는 것 같아요. 좋은 글도 보내시고 추운데 건강 조심하시라고 보내주시는 정말 믿음의 어른 96살 분이 계셔요. 그분이 문안을 해주는 것을 사실 매일 기다리고 있어요. 왜? 문안을 저한테 안 하시면 제가 마음이 너무 아플 것 같은 분이 한 분이 계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문안을 서로 간에 자주 하십시오. 서로 간에 좋은 덕담의 말씀도 하시고 은혜의 말씀도 나누시면서 믿음의 동역자가 옆에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계속 확인시켜 주세요. 이거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굉장히 귀한 일이에요. 오늘 로마서 16장에 나온 모든 사람, 굉장히 사람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면은요, 굉장히 많은 사람에게 문안하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16절, 3절부터 사실 6절, 5절, 6절까지는 우리가 이미 살펴봤어요. 여러분들 기억을 하실지 못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작년 그리고 재작년 쭉 수요 예배를 통해서 한 번씩은 자세하게 살펴보았던 사람이에요. 7절부터 우리가 읽었던 7절, 8절 두 절 말씀을 보았는데 7절부터 15절까지 보시죠. 7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봐야 돼요. 왜? 여기 나온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대충 모르는 사람에게 문안하는 거 아닙니다. 의미 있는 사람이었고 다만 어떤 일을 감당했는지 자세히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문안을 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가 사역할 때에 굉장히 귀한 도움을 줬던 사람들을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7절부터 15절 누구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시작.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도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아멘. 귀한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다 기억할 수는 없어요. 저도 다 몰라요. 이번에 말씀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쭉 읽어봤는데 전부 하나같이 의미 있는 사람이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절에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라는 단서 조항이 조금 나와 있긴 합니다.
다만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서 전부 다 자기에게 귀한 사역의 동역자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대충 등장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도 사실 이분들의 이름이 더 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좀 아쉬워요. 좀 자세히 알아보고 싶은데 자료를 좀 찾아보고 어떤 역사서를 좀 찾아봐도 이분들에 대한 기록이 더 없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좀 가슴 아플 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이 여기에 막 들어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우리 사도 바울의 사역뿐만 아니라 우리 서로가 이제 하나님 나라 만들어가는 그 일꾼이 되는 그 자리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여기 기록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더 나아가서 오늘은 두 사람만 보려고 합니다. 우리 7절에 나와 있는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이 두 사람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이 두 사람은 다행스럽게도 7절 한 절에 다 나와 있어요. 어떤 일을 했는지 다 나와 있거든요. 제가 여러분들 나눠드린 자료 보면 오늘 짤막하게 이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짤막하게 4가지만 나와 있어요. 요약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나와 있어요. 1번, 2번, 3번, 4번 해가지고 1번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바울의 친척, 2번은 함께 옥에 갇힌 사람이에요. 잘못 쳤네. 함께 옥에 갇힌 사람. 3번은 사도들에게 존중받는 사람. 그리고 4번은 바울보다 먼저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 이렇게 4가지입니다. 하나씩 좀 볼까요? 1번 바울의 친척. 친척이니까 사촌, 삼촌 그런 관계라고 생각하기 쉽죠? 근데 아니에요. 여기서 친척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혈육을 말하는 게 아니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이라고 보는 관점이 더 많습니다. 우리가 옆에 계신 성도님들을 두고 만만하게 쓰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옆에 계신, 뭐라고 했죠 제가 방금? 옆에 계신 성도라는 말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써요. 혹여라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 성도라고 하면은 교회의 직급을 나타내는 게 아닙니다. 전부 다 성도예요. 저도 성도고요. 우리 장로님도 성도고요. 다 성도예요. 굉장히 거룩한 사람이라는 말인데 귀한 말입니다. 이 성도라는 말과 더불어 어색하지만 이 말을 많이 써요. 저는 보통 이 말을 언제 쓰냐면 청년들에게 많이 씁니다. 남자는 형제, 여자는 자매라는 말을 써요. 형제와 자매, 형 또는 누나,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또 피가 섞인 것도 아니지만 우리는 형제와 자매라는 말을 써갑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 사람들이 한 가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라 자매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거죠. 그만큼 뭐예요? 신앙적으로 서로 뭐가 있는 거예요? 유대 관계가 있는 거죠.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요, 사도 바울과 함께 뭐가 있었냐? 신앙적인 유대 관계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과의 관계와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형제님, 자매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셨기 때문에 한 목적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는 관계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나왔던 친척이라는 말입니다. 굉장히 신앙적으로 내밀한 관계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2번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2번은 함께 옥에 갇힌 자라고 제가 적어드렸습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나와 있죠. 7절 말씀 잘 보면은 내 친척이요, 그 다음에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그러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라는 사람이 같이 감옥에 갇혔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여기는 보면 재밌는 게 뭐냐면요, 여기 우리 번역에는 함께 옥에 갇혔다라고 나와 있는데 헬라 원문을 직역하면 어떤 말로 되어 있냐면 전쟁에서 함께 포로된 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전쟁에서 함께 포로된 자.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서 갇힌 건지 알 수는 없지만 전쟁에서 잡혀서 같이 포로가 된 자라고 말할 정도면 어떤 관계냐면 굉장히 밀접한 관계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남자들은 알 겁니다. 전쟁에서 같이 만나서 고생을 한 사람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하죠? 왜 여자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남자들은 말 안 하는데 여자들이 더 잘 알아요. 전우라고 해요. 전우라고 해요. 전우는 뭐예요? 목숨을 옆에 있는 그 사람에게
맡기는 게 전우입니다. 내 목숨을 맡기는 자. 내 목숨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을 전우라고 해요. 돌격 앞으로 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너 나가 나는 안 가. 이러면 전우가 될 수 있어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잖아요. 목숨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전우입니다. 저기 정말 위험하고 힘든 곳이지만 나는 당신과 함께라면 갈 수 있어. 당신과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어. 이게 뭐냐면 전우예요. 전우. 전우라는 거죠. 안드로니고와 유니아가 사도 바울과 서로 그런 관계였다라는 거죠. 전우와 같은 관계. 이 시대는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끼리도 서로 전우의 관계입니다. 전쟁이 났다고요? 전쟁 났지요. 어떤 전쟁이요? 우리는 늘 매일 같은 삶 속에서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어요. 영적인 전쟁을 혼자 하면은 이길 수가 없단 말이죠. 같이 해야 돼요. 매일의 삶 속에서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어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한 목적을 가지고 전진할 수 있고 같이 찬양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같이 손잡고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영적 전우지요. 옆에 계신 분들 여러분들 영적 전우입니다. 전우예요. 내 목숨을 사탄 마귀와의 싸움에서 내 영혼을 맡길 수 있는 사람, 든든한 사람이 바로 영적 전쟁 중의 전우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여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바로 옆에 있는 앞뒤에 있는 분들에게 내 영혼을 맡기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멘을 안 하시네요. 자, 옆에 계신 분들에게 내 영혼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우리 대충 믿으면 안 돼요.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요 대충 구경꾼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더라도 자신의 자유를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 내가 비록 아플지라도 내가 믿는 신앙을 굳건하게 지켜서 사도 바울과 함께 열심히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사람.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라고 했던 이 사람이에요. 특히 방금 말씀드렸죠. 나와 함께 갇혔던, 어디 갇혔어요? 감옥에 갇힌 사람이에요. 감옥에 갇힌 사람. 감옥과도 같은 이런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성도의 믿음의 그릇은요 더 도드라지게 드러나게 되더라고요. 나약한 믿음인지 굳건한 믿음인지 감옥 같은 곳에 들어가 보면은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퀴즈 한번 내볼게요. 다 우리가 이미 봤는데요. 수요 예배를 통해서 작년 재작년에 이미 봤어요. 사도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혔던, 같이 감옥에 갇혔던 사람이 5명이 있습니다. 다 기억 못하시는 게 맞아요? 2명은 있죠. 2명 누구예요? 그렇죠. 안드로니가, 오늘 봤던 안드로니가 유니아. 이 사람 감옥에 갇혔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말씀드리면 기억할 겁니다. 감옥에 갇혀서 퀴즈예요. 맞추셔야 돼요. 찬송을 했어요. 그렇죠. 실라. 바울과 실라. 기억나시죠? 찬송을 해. 정말 힘든 상황 속에서 매도 많고 감옥에 갇혔는데 자기들이 모여가지고 찬양을 했어요. 그러니까 감옥문이 열려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고 있을 겁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했던 실라. 얼마나 대단한 영적인 조력자 아닙니까? 둘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실라라는 이름 빼고 거기다가 오늘 우리가 봤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넣어도 된다는 거예요. 실라 말고 또 하나 여러분들 제가 퀴즈 또 내볼게요. 이 사람은 5글자예요. 어렵죠? 바울의 선교 여행 중에 로마로 압송이 되는 과정 중에 에베소라는 곳에 잠깐 머물러요.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했던 사람인데 거기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은을 가공해서 우상을 만드는 은세공업자가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은세공업자가 자기들이 장사를 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과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해서 우상 믿지 말라고 장사가 안 돼. 그래서 은세공업자 조합에서 사도 바울과 이 사람을 고발을 해서 감옥에 갇혀요. 첫 글자는 아니에요. 제일 끝 글자는 아리스타고. 이제 막 기억이 새록새록 나실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감옥에 갇힌 사람, 아리스타고 역시 굴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의지를 가지고 같이 그 감옥에 있었지만 이겨냈던 사람이지요. 한 명이 더 있어요. 이분은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빌레몬서에 나오는 분이거든요. 이분은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요. 이단들과 싸워서 이겼던 사람인데요. 이건 잘 모르실 수 있을 거예요. 골로새 교회의 가정교회에서 시작해서 골로새 교회 목사님이 됐던 분 4글자. 에자로 시작하는 분 4글자. 에바 브로라는 사람이었어요.
이제 5명. 실라, 아리스다고, 에바브로, 그 다음 오늘 했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이렇게 5명이 감옥에 갇혔던 사람. 여러분들, 제가 알아요. 오늘 예배 끝나고요, 문 열고 박차고 나가면 다 잊어버려요. 다 잊어버려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음에 또 알려드릴 거예요. 그때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중요한 거는 이 사람들이 사역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저 보세요. 만약에 저 여기서 수요일에 복음 전하다가 갑자기 경찰 들이닥쳐가지고 감옥에 갑시다. 여러분들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기도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이거 봐, 나 이거 좀 걱정돼, 이거.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이렇게 복음을 전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같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비중이 없이 잠깐 등장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다만 이 어려움 속에서도 배교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 신약 성경 곳곳에 들어있어요. 오늘 그 사람 중에 2사람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라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혔던 사람. 자, 하나만 더 볼까요? 3번입니다. 사도들에게 존중받았던 사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사도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누구를 말하냐면 12사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12사도를 포함해서 그 사도들의 제자들, 또 다른 믿음의 모든 동역자들을 다 말해요. 그럼 12사도뿐만 아니라 다른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에게도 존중을 받았고 존경을 받았던 사람이 여기 나와 있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라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 한 사람에게 인정받고 존경받고 존중받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저는 바람이 하나 있어요. 어떤 바람이냐면 아들한테, 아들아, 네가 이 세상에서 가장 존중하고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 소리를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그 말을 안 해요, 그렇게. 힌트를 줘도 안 해요, 힌트를 줘도. 자녀에게까지 인정받는 거, 존중받는 거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에게 누군가 한 사람에게 인정받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배우자에게 인정받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더 어려워요. 배우자에게 더 어렵더라고요. 여러분들 한번 여쭤볼게요. 저를 인정하십니까? 뭘로 인정하세요? 잘생긴 걸로? 아니면은 여러분들 제가 돈이 많은 거 인정하십니까? 돈은요, 거지 깽깽인데 지금. 아니면 제가 뭐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까? 입 안 움직이신 분도 계세요. 저도 그렇게 인정받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인정받는 게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뭘로 인정해 주실랍니까? 여러분들은 뭘로 인정받고 싶으세요? 한 명에게 인정받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닐 텐데 오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요, 12사도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 같이 활동했던 많은 믿음의 제자들에게 동시다발적으로 존중받고 존경받았다라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얼마나 힘들게 사역을 했을까요? 얼마나 노력을 했을까요? 열심히 있었을까요? 환경이 좋으면 좋은 대로 열심히 했겠지요. 환경이 나쁘면 나쁜 대로 열심히 했을 것이고요. 신앙이 때로는 짐처럼 여겨져도 열심을 냈을 것이고요. 기도하는 날은 당연히 기도했겠지만 속상해서 기도가 나오지 않는 날도 기도했을 것입니다. 굴하지 않고 내가 있을 자리에서 충성을 다했던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 되어야지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 있고 하나님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그것을 안드로니고와 유니아가 해냈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저와 여러분들도 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그도 그럴 것이 방금 바울과 함께 옥에 갇혔던 사람, 정말 열심히 했겠지요. 감옥에 갇혀도 억울한 마음 내색하지 않고 열심히 사역했으면 정말 인정받을 만큼 인정받은 사람일 겁니다. 저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정말 강렬한 이미지를 저한테 주신 분들이 있어요. 야, 저분은 저걸로는 진짜 인정해야겠다. 정말 대단한 분들이다. 인정할 수 있는 분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저분은 인정해 드려야 돼. 그런 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도 인정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요. 오늘 마지막 바울보다 먼저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기보다 먼저 예수를 영접한 사람, 누구보다? 사도 바울보다 먼저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라는 사람이 먼저 예수를 이미 믿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부터 이미 예수를 받아들이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건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할까?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언제 예수님을 영접하죠? 핍박하러 다마스쿠스에 다메섹에 막 가다가 거기서 예수님께서 빛을 쫙 쏘아해가지고 네가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하면서 그때 가서 아나니아에게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지요. 그러면 그때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그때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부터 오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가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것은 사도 바울일 때 아니죠. 누구였을 때? 사울이었을 때. 사울이었을 때는 예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럼 사울은 그때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심지어 죽이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오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사울을 어떤 존재로 알고 있었냐면 핍박하는 자로 알고 있었어요. 핍박하는 자로. 그러면 알게 모르게 오늘 이 두 사람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사울로 말미암아서 피해를 받았을 것이라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피해를 받았으니까 그 사람을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도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실래요? 나를 괴롭혔던 사람을 도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힘들어요 이거. 근데 오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를 핍박했던 사울이라고 할지라도 그 억한 심정을 다 내려놓고 사울이 바울 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1등 공신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대단한 겁니다. 정말 대단한 거예요. 핍박 속에서도 이겨냈고요. 오히려 이겨낸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도와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사도 바울이 고마운 거죠. 내가 분명히 저들을 괴롭히고 저들을 해코지했는데 지금은 저들이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큰 길을 열어주는 거나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너무 고마운 사람. 바울은요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대단히 미안한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정말 미안한 마음이 있었겠죠. 저라면 억울해서 사도 바울을 복음을 전한다고 가면은 일부러 gat에 뭐 해코지라도 제가 할 것 같은데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그렇게 안 했어요. 순수하게 도와줬어요. 순수하게. 억울한 마음과 분노가 없었을까요? 있었을 겁니다.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그런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겨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전에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손양원 목사님 이야기를 한번 나눈 적이 있어요. 기억하실 겁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아드님이 있죠. 아드님이 죽임을 당해요. 순교를 당해요. 어떤 청년에게 의해서 죽임을 당하죠. 근데 손양원 목사님은 그 자기 아들을 죽였던 그 청년을 어떻게 하죠? 자기의 양아들로 입적을 해요. 자기를 해코지했고 자기 아들을 죽였던 사람을 가슴으로 품는 일을 했어요. 안드로니고와 유니아가 딱 그런 격이에요. 자기를 핍박하던 사람을 오히려 높여줍니다. 그리고 사울이 사도 바울에게 신앙으로 일어설 수 있게 도와줍니다. 얼마나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었길래 그 억울함을 분노를 믿음으로 신앙으로 이겨낸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입니다. 여러분들 이만큼 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도 자신이 없어요.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저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요, 사도 바울보다 더 대단한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 말씀 7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여기 나오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런 사람들인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오늘 7절에 나와 있는 두 사람만 본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말씀을 아까 천천히 여러분들과 일부러 읽은 이유가 뭐냐면 이 모든 사람들을 기억하지 못할지언정 이런 사람들이 있었구나.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구나라는 것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을 보면서 적어도 이 사람들이 감사하는 마음을 좀 가져야 돼요. 여기 있는 사람들의 이름만 감사해야 될까요? 저는 가끔 그래요. 성경 인물들 보면은요, 누구 나오면은 거기에다 우리 성도님들 이름을 집어넣을 때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이 딱 거기 들어가면 좋겠다라는 마음. 무슨 생각이냐면 내가 사역하는데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동역자의 역할, 서로 돕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너무 고마우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생각이 났던 믿음의 동역자들의 이름을 여기다 적은 거죠. 대충 적을 수 없죠. 너무 고마운 마음을 담아서 기록한 겁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러 여기저기 가면서 만사 제껴놓고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감당하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할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못할 겁니다. 못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도 바울은 되지 못하겠지만 우리가 안드로니고와 여기 나와 있는 유니아처럼은 할 수 있을 겁니다. 뒤에서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을지언정 동역하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사역을 하는 거, 여러분들은 그거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묵묵히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할 일을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은 자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그 일을 저와 여러분들은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일을 감당하십시오. 사도 바울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던, 그래서 그들의 안부를 묻고 감사의 표현을 했던 사람들,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이들의 믿음을 닮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일꾼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들 말씀 앞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성경 한 절 속에 조용히 기록된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를 기억합니다. 사람들 앞에 드러나지 않았지만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히는 자리까지 기쁨으로 나아갔던 이 믿음, 사도들과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존중받을 만큼 삶으로 신앙으로 증명했던 그들의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도 그들처럼 편안함을 선택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안전한 신앙에 머물기보다 주님과 때로는 고난의 길도 걸을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름이 알려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사람의 박수를 받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신실한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공동체 안에서 신뢰받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끝까지 복음 곁에 남아있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필요할 때 곁을 지켜주는 중보의 동역자가 되게 하시고 고난의 자리에서도 찬송을 멈추지 않는 믿음을 주시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조용히 받들어주는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와 같은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